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신 이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에 이제 나오는 본문인데요.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고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의 그 감사를 표했던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거 처음 보시나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잘 찾아보십시오. 이제 먼지가 쌓여서 어디 라면 받침대라든지 어딘가에 쓰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감사 노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언제 드렸냐면 7월 6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너무 긴 프로젝트는 하지 말아야겠다. 잊혀지는구나. 7월 6일에서 11월 2일 추수감사주일 때까지 근 100일간의 감사를 우리가 해봅시다 하는 거였는데 총 12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해보자 했는데 지금 꾸준히 써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또 계십니다. 그분들은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맞는 날짜에다가 그냥 써가시면서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한 3주 정도 뒤로 이제 벌써 다가왔는데 우리가 감사의 그 습관을 좀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일수록 이걸 쓰셔야 됩니다. 오늘도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라고도 쓰십시오. 그거라도 쓰세요. 그 말은 뭡니까? 불평할 일이 생기지 않은 것만도 감사. 별별 감사 우리가 하려면 끝이 없는 감사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꼭 쓰시고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정말 좋은, 정말 아름다운 감사의 태도를 다들 갖추시고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오늘부터라도 꼭 꼬박꼬박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제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데다가 꼭 이걸 놓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왜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용을 보니까 11절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그 길목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들이 멀리서 외치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막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딱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면 그 중에 몇 명이나 제사장에게 갔겠습니까? 10명 중에. 여기 나오지는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일단 10명이 다 가기는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이 제사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에 일어나는 그 변화를 감지를 했겠죠. 또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좀 봐봐 하면서 막 이게 감싸고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면서 서로를 확인했더니 병이 나은 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야죠. 가서 그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서에는 보통 그 나병 환자 같이 이렇게 피부병을 알아서 부정하다고 하는 자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서 또 공적으로 이제 너는 완전히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그 이제 말하자면 확인서 같이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회중 가운데로, 즉 자신이 살던 터전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이제 그 자격을 다시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가다가.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지금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특별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보시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책망 비슷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0명이 다 사마리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맥락적으로 볼 때 아마 사마리아인, 즉 이방인은 이 사람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다 어디로 갔을까?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아마 바로 직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잘못한 사람들이냐? 못된 사람들이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냐? 하는 좀 궁금증 혹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겠죠. 이 돌아온 이방인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간 나머지 사람들, 이들이 서로 이제 오늘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 말씀을 잘못했어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 또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 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다 당연히 기뻐하게 되겠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고 기쁨을 막 표현할 수도 있고 막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자면 한 사람만이 지금 다시 찾아와서 감사를 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 사람만 감사를 드렸을까? 왜 9은 감사를 드리지 못했을까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좀 숙제처럼 남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겪는 많은 은혜들과 또 회복과 또 기적과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과연 나의 감사는 또 어떠한가? 나의 감사는 제때 정확하게 잘 올바른 대상에게 드려졌는가? 그 점검을 해보기 위한 그런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감사에 대한 본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30편에도 보면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리라. 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에 관한 말씀은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직접적인 감사와 그에 연관된 그런 아주 깊이 있는 표현들이 성경에도 한 150회 이상,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보면 감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거의 첫 번째 되는 그 자세와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 보통 교회 전통에서 어떤 주일로 혹시 지키시는지 아십니까? 네,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된 마틴 루터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를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데 그분도 오직 감사는 하늘과 땅처럼 함께 가는 것이다. 목소리와 또 그에 따른 메아리처럼 예배는 감사를 불러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감리교회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감정이자 또 사람을 향한 올바른 감정이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감정, 또 사람을 향한 올바른 감정인데 그것을 두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것은 감사요, 사람을 향한 것은 자애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창조주의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죠.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는 참으로 많은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감사를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되게 타당한 이유들이 우리에게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9명의 이야기로 보자면 몸은 이제 나았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예수님도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갔을 수도 있고요. 또 감사는 일단 제사장 만나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가서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몸이 나았으니 빨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몸이 나았으니까 빨리 사회에 복귀해서 또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면서 또 일도 하고 또 가족들도 보살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누가 보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당연한 이유들이 늘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감사해야 할 것들을 지나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죠. 뭘 이렇게 받거나 도움을 받았을 때 이거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지 해놓고서는 하루 이틀 지나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중에 만났을 때 살짝 민망함도 있고 그때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럼 그쪽에서도 괜찮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뭘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누구에게 뭘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또 이렇게 베풀거나 했을 때 저 사람은 그걸 받았나? 못 받았나?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받았으면 받았다고 연락을 하던가 감사하다는 내가 꼭 감사를 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괘씸하면서 앞으로는 그냥 괜히 오지랖 부렸나 보다. 앞으로는 그냥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도 이런 마음을 자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가장 최적의 때가 언제일까? 즉각적인 감사야말로 가장 최적의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더 좋은 때를 기다리다 보면 자꾸 지나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표시를 전화로나 문자로나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이따가 뵐 거니까 내일 만날 거니까 그때 말씀드리지 이렇게 혹은 궁금한 게 있어도 그때 뵈면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하다가 하루가 지나면 까먹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건 진짜 만약에 감사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하루 지나서 제가 얼굴을 뵀는데 그때마저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럼 이제 4글자로 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글자 더 붙일 수 있는데 배은망덕
두 글자죠. 한 놈이 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그러면 주는 사람도 마음이 힘들어지고 괜히 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를 미워하는 감정까지 제가 선물로 드린 겁니다. 이중적인 잘못을 하는 거죠. 감사를 표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괜히 도와주고 아유 그 사람 별로네 괜히 이런 마음까지 갖게 만드는 두 가지의 죄를 짓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감사를 하지 못하는 데에 있어서 핑계는 없어야 합니다. 핑계야 우리야 얼마든지 있죠. 못한 사람 입장에선 다 핑계가 됩니다. 다 합리화가 됩니다. 하지만 감사를 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다 핑계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봐도 그렇게 대단한 핑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표하는 것은 언제나 즉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태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바로 달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알게 된 순간 바로 예수님께로 달려간 것이죠. 너무나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것도 보니까 1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만 다가오는 것뿐이 아니라 큰 소리로 달려오면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막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도 이렇게 터져나오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사,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찬송이 내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9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까? 당연히 감사했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을 만나서 그 정결 예식도 다 드리고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는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 인간적으로 참 몹쓸 사람들이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이 왜 더 주목을 받아야 하는가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바로 예수님께 달려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표했을 때 그에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나가고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지금 병 고침 받았는데 갑자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불쑥 등장을 하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을까? 일단은 이 그냥 상황에서만 보자면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고쳐달라고 했었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도 분명히 맞는 그런 들어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이방인에게, 이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들이 너무나 미워했던, 너무나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너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 드러나진 않지만 속으로 굉장히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 누가복음 앞에 9장에 가면은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한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이제 그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너네들은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딱 취하는 게 누가복음 9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하면 굉장히 사랑이 많은 그런 제자 아니겠습니까? 혹시 뒤에 물이 좀 있나요? 물을 한 10개만 좀 가져다 주셔서 좀 너무 괴로우실 것 같은데 여기 기침하시는 분들 손 드시면 물 좀 많이 좀 가져다 주세요. 저 목양실에 물이 좀 있는데 이게 그 막 눈물 나오는 그 살에 걸리는 기침이잖아요, 그죠? 제가 그 자주 그래서 저도 압니다. 제가 잠시 물 가져올 동안 에피소드를 하나 설명드리면 제가 군대에서 훈련소를 막 마치고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연대장님 이제 만나는 시간이랍니다. 딱 이제 몇 줄을 앉아서 딱 해서 신병들이 다 앉았는데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연대장님이 바로 여기서 딱 계시고 앉아 있는데 목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기침을 해야 되는데 기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순간에 꼼짝 않고 있는데 갈라지면 기침을 못하면 이게 눈물이 나거든요. 연대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울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놈은 내 말이 뭐가 그렇게 감동적이길래 앞에서 그렇게 울고 있나라는 생각을, 아니 뭐 부모님 생각을 하나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막 눈물이 막 줄줄 흐르는데 막 꿈쩍도 못하고 막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보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굉장히 괴로웠던 저의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게 감사하죠. 물들이니까. 끝나고 꼭 감사하다고. 네. 우리가 그 9장에서 그래서 그 야고보와 요한 또 사랑의 그 사도인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뭐 자신들이 기도하면 불이 내려오기는 한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9장 55절에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이 유대인들 사이에 얼마나 그 묵은 감정이 깊은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게 우리가 AD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AD 55년경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던 갈릴리 쪽에 순례를 하러 가던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한 일들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감정의 골이 엄청나게 깊은 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원을 네가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납득되지도 않고 막 귀를 씻고 싶은 아마 그 정도의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을 전혀 구별짓지 않으시죠. 어떤 편견과 선입견도 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들이고 다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자들일 뿐이지 누가 더 죄가 많고 누가 더 죄가 적고 이런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이었다. 단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문제거리가 됩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사람들이 합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차라리 내가 지옥을 가겠다.
이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는 정말 문득문득 불쑥불쑥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이방인이 그럼 오늘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바로 구원의 확증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더 많은 감사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이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가 안 나오면요, 더 이상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감사할 것들 투성입니다. 감사할 것들이 더 넘쳐나고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자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완전히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몇 년이 흐른 뒤 혹은 1, 2년이 흐른 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정말 전해 들었을 때 이 이방인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었구나. 그분께 내가 고침을 받았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나에게 직접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나에게 직접 해주셨구나. 완전 기절할 정도로 기쁨이 넘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병 고침 받았을 때보다 어쩌면 훨씬 더 큰 기쁨을 막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얘기하겠죠. 그때 기억하냐고. 나 이 병 나았을 때 그때 내 병을 고쳐준 사람 기억하냐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분이 나에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주셨다고. 그 기쁨을 막 외치면서 다니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 감사를 예수님께 와서 표한 순간 그의 앞으로의 인생이 우리 눈에는 어느 정도 그려지게 됩니다. 그 선물을 그 사람은 받은 것이죠. 병을 나은 것에 감사하러 갔더니 예수님께서 단순한 병 고침의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까지 더 허락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 번 더 경험하게 된 이 이방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독교의 유명한 그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좀 축약해서 읽어드리자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찬양하곤 한다. 그래서 세상은 찬양 소리로 가득하다. 독자들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을 찬양하고,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을 보며 찬양을 하고, 게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찬양하기도 한다. 날씨나 요리나 배우, 자동차 여러 가지들 모두 다 그 찬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찬양을 하는데 반해 화를 잘 내거나 부정적이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장 적게 찬양을 한다는 사실을 본인들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즐기는 것을 기쁘게 찬양하는 이유는 찬양이 단지 즐거움에 표현된 끝맺음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은 기쁨의 완성이다. 연인들이 계속해서 서로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것은 그냥 듣기 좋고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 감사라는 것은 표현되기 전까지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쁨과 감사는 그것이 표현되기 전까지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도 기쁨도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찬양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표정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어떤 모습과 생각마다 조금은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준비하는 이 절기에 감사의 자리로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그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그분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단지 은혜를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비로소 그 감사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진정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완성이 되는 이유는 온전하게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찬양으로 올려져 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비로소 진정한 온전한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 그래서 언제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으로 터져 나올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도 완성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할 때 이제 그 은혜가 여러분들께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 시간들이 되고 또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더 큰 감사라는 것은 정말 큰 감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드리는 나의 마음이 자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드리니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런 순서가 아니라 내가 감사를 드리고 나니 정말 내가 작은 것 하나도 이제 더 감사할 줄 아는 정말 참된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 점점 더 커져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내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말 진정한 영혼의 깊은 감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져 가는 그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드리기 위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심에 또한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것이 참으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참으로 넘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구원받은 그 감사로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